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마음껏 또 자신있게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부하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또 따스하게 힘있게 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알았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확실히 깨닫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이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모임, 이 인간 관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내시는 곳인지 아닌지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으로 또 약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알기에 또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에 숨어 있지요. 그때에 오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핍박하고 또한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지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본인이 어떠한 일을 너희에게 행할지 그들에게 행할지 정말 협박 아닌 협박, 최고의 폭력적인 협박으로 그렇게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모욕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슬픔에 빠지고 또 분노에 차오르게 됩니다. 그때 사울도 이 동일한 이 소식을 듣게 됐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화가 나고 또 본인이 특별한 어떤 감정 때문에 의욕이 난다라는 그 측면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암몬 사람 나하스의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에 자신의 마음에 또한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내가 나아갈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일해야 되는 곳,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 그는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그가 서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했을 때에 새로운 도전의 그 자리를, 상황을 겪게 되었고 새로운 도전의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감동하는가, 바로 그 측면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떠한 인간 관계를 갖든지 또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든지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한 불안함과 허무함과 후회스러움이 밀려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과정이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부르심을 늘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의심했겠지요. 의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는 그 연약함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긍휼하게 도와주십니다. 간사하게 속이려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마음을 품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황을 던져주시고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는 그 상황이다, 그때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곳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벌써 오랜 시간 지난 것 같지만 5월 8일 프레이즈 해피키즈 행사를 우리가 잘 치러냈습니다. 사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여러분의 그 바쁜 일상을 생각하시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과정을 한번 잠시 되새겨보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더 무엇인가를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한 번씩 아니 몇 번씩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품고 지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떠한 감동에 있게 될지,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감동을 누리게 될지 우리에게는 은연중에 다 기대하는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이 정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 하나, 그곳에 초대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그 당시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감동시키셨구나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 없이 내 마음에 의심 없이 어떠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계산이 들고 내가 자꾸만 다른 이익을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얻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질투와 이기심이 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이것이 나의 잘못된 부정한 마음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겸허히 물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오늘 사울의 부르심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화답했듯이 내 자신이 감동이 아직 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일을 이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주저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정말 정직한 믿음의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감동으로 나도 그 감동에 젖어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이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꼭 목사인 저를 통해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부족해서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감동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진심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 전반부 말씀 묵상하시면서 사울이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금까지 자신의 약함으로 주저하고 있었던 그 부르심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간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사울의 감동에 따라 그 담대함에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이 과정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감동이 함께 나누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처럼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게 속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곳으로 이끌어내시는지, 어떠한 것으로 이끌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의심하고 또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정직하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영에 감동된 그 하루를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